K리그2에 속한 팀 가운데 충북 청주FC가 있습니다. 이 팀의 작년 5월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요, 한 번도 승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둔 승점도 2점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결과 가운데 있었던 팀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6월 달에 치러지는 첫 홈경기가 너무나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경기였는데 안타깝게도 0대2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홈에서의 완패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분위기는 너무나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급기야 감독이 사임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성적 부진으로 인한 자진 사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석 코치였었던 최상현 코치가 이 감독 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감독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대행을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서 팀을 정비하여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첫 경기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과연 팀이 바뀔 수가 있는가, 모두가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0대1 패배였습니다. 또다시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기지를 못했고, 그 다음 경기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기 막바지에요, 서포터들이 현수막을 꺼내 들었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응원은 없다 라고 하면서 침묵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의 그 현수막도요, 거꾸로 게시를 함으로써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일반 팬들조차도 정신 차리라 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단과 선수단 전부에게 촉구를 요청한 것이죠. 한 팬은요, 우리 팀이 홈에서 한 경기도 이기지를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홈에서 승리를 해달라라고 강력한 요청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다음 7월에 있는 첫 홈경기가 너무나 중요한 경기죠.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자 했지만 전반전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을 합니다. 선수도 교체해 봤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10분이 흐르는 시점에도 여전히 0대1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마음이 초조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감독 대행을 하시는 분이었겠죠. 최상현 감독 대행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을 겁니다. 지금 팬들조차도, 서포터들조차도 등을 돌릴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경기는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굳은 다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0대2로 끌려가고 전술을 바꿔보고 선수를 교체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대로 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겠죠. 마음이 더욱 초조해지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신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른 말씀들도 살펴볼 수 있었겠지만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함께 고찰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번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준비했는데요. 시편 123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23편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뭐가 넘친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감사함이 넘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넘친다라고 하냐면 멸시를 말합니다. 그것도 심한 멸시를 말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본문이 정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추할 따름인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요, 짧습니다. 총 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아직 이어지는 4절 말씀 마지막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서 역전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뀐 분위기로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4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넘친다라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런데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멸시가 자신들의 영혼에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지금 나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향한 심한 멸시가 계속해서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힘든데 그들은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에이구, 인생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무토로 하나님 믿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시편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안이 두려움이 가득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본 시편 123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충북 청주 FC의 그 경기,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그 홈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10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끌려가는데 다행히도요, 시간이 좀 흘러서 동점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대1이 된 거예요. 선수들이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역전골까지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1대1에서 이제 몇 대 몇이 된 겁니까? 2대1이 된 거예요. 야, 선수들이요, 힘이 엄청 나는 겁니다.
질 것 같았는데 역전을 만났으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데 다들 스태프들도 좋아하는데 감독 대행을 하시는 분은요 여전히 초조합니다. 이기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겠습니까? 바로 직전 경기에서요 후반 70분까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반드시 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점을 실점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규 시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리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요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동점골을 허용해서 다 잡은 경기를요 마지막 순간에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직전 경기였어요. 그러니 그 감독 대행을 하시는 분이 이기고 있지만 마음은 초조한 거예요. 혹시 또 먹히는 게 아닌가? 또 동점을 허용하고 나아가 역전까지 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까지도 엄습을 했겠죠. 그렇게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보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요 그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시즌 처음으로 홈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간절히 염원하던 그 1승을 홈에서 거두게 된 겁니다. 그 팀은 이제 너무나 기뻐했겠죠. 정말 값진 승리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그렇게 큰 경기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경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중계 화면에 바로 다음의 장면이 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기도로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최상현 감독 대행이요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이후에 승리를 영어만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화제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의 그 간절하게 경기 중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포착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요, 그가 여러분들처럼 크리스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크리스찬 지인들로부터 교회 한번 함께 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전도해버린 셈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너 이제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너 크리스찬인 줄 알아. 그러니까는 꼭 교회 가야 돼. 본인이 생각해봐도 이거 이제는 교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는 가보기는 했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기 중에 있는데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었던 것이죠. 시편 123편의 말씀은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이 무엇을 했는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다른 대상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서두에 보시면은 누구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라고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시인이 뭐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그 무게를요, 우리는 앞절인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눈을 말하는데 누구의 눈을 말하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들이 왜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러한 눈을 말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간절하게 주인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그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기도 생활을 잘 해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탁하시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되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 하셨던 성도님들 잘 해오셨지만 올 한 해 믿음 생활 하실 때 특별히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내셔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어서 두려워서 절망 가운데 절박한 것은 둘째치고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던 이 최성현 감독 대행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었던 것일까요?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진한 성적과 6월 감독님 퇴진 이후
팀을 맡으면서 일승에 대한 절박함으로 몸이 반응하고 기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었던 것인데 그 순간에 하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한 뉴스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때 다음의 음악과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음악입니다. 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소개되어질 때 나온 음악은요, 일반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의 찬양이 그 뉴스에서 나왔었던 것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이 찬양을 공동으로 작사, 작곡한 한 분이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저희 예라머십이 좀 힘든 시기 가운데 지어졌던 찬양이거든요. 저희가 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많은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공자도 아무도 없고 음악적으로도 또 지금 영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도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는 길에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어떤 일들과 또 수많은 골짜기들을 지나왔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또 예라머십을 또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거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라. 문제와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기와 또 희망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곡을 써내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신과 자신의 팀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 생각하다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문제와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주실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것은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바라 라는 내용임을 말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뭘 보라고요? 하늘을 바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겠죠. 우리의 육신의 눈을 하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은 총 4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시작인 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주여라고 고백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디에 계시는 주여라는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말하죠? 하늘을 말하죠. 하늘.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요, 지금 눈을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봅니다. 제가 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도 다 계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시인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렵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늘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보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6년 새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기도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시선을 두면서 그 열려있는 하늘을 보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의학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찬양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울 때, 낙심되고 어려울 때,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 상할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눈만 한번 들어봐서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의식적으로 자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계속해서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의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하루 30초 하늘을 올려다보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6가지.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과 경추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눈의 피로 회복 및 시력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뭐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될 때 그게 시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뇌 회복과 창의성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불안감 완화와 마음 챙김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잠깐이라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또한 육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도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도움은 뭐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누구를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분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잊은 채 인생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동안 분주한 인생의 삶들 열심히 사실 텐데 종종 한번 밖으로 나와 보셔서 하늘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세요. 마음속으로라도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죠.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